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예요. 흑암이 공중권세 잡고 많은 사람 미혹해서 너무너무 이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 사랑이 식어진 악한 세대에 너희는 그 세대의 흐름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롭게 살라 했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엉뚱한 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양심에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더 읽어라. 말씀 더 묵상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한번 율동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316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하느냐 하면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어머니 품은 항상 그립죠. 나이가 들어도 엄마 품은 포근하고 엄마 품이 그립고 정말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운 엄마 품 같은 교회. 그리고 친정집 같은 교회. 시집가서 힘들다가 친정집에 오면은 그저 편안하잖아요. 친정집이니까 내 집이니까 푸근한 것처럼 그 친정집 같은 교회, 그리고 고향집 같은 교회, 낭만가 있고 추억이 있는 고향집 같은 그런 교회, 그리고 노아 시대의 방주 같은 교회. 밖에는 멸망받고 아우성치고 죽음이 막 이 흉악한 홍수가 나서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서는 축배를 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노아 방주 안 같은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요. 도피성 같은 교회예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6군 만들어놨어요. 부지 중에 실수해서 범죄한 사람들 들어보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도피성 같은 교회를 우리가 지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잔치집이 나오죠.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전도서 7장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교회 와서 늘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모신 잔치집 같은, 그래서 축배가 있고 너무나 기쁨이 있고, 우리 형편상 지금 잠시 식당이 오늘부터 좀 혼자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한 6개월 좀 지나고 우리 또 잘 준비해서 교회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주변에 교회들 보면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했는데, 여러분 생일 때나 결혼 기념일 때 식주인 헌금을 10만 원씩 내주시면 그거 전부 모아놨다가 그때 이제 무료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 품 같은 교회.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를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주님이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6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야,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것을 날마다 얘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이렇게 바울이 뜻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얘기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떤 분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저 다른 얘기하다가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딱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얘기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드라마 얘기도 뭐 세상 얘기도 정치 얘기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희미하고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안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요. 나를 혼미케 하고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꾸만 실패되게 해도 흑암이 밝히 전할 때 꺾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이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전할 때 공중 앞에서 이겼다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확신 오는 자는 사랑의 힘이 있대요.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 줬냐?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안수했어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안수했어요.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진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고 축복받아 돌아오라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참 선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죄를 지은 사람 죄 짓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그럼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양머리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앞으로 이 양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양을 안수기도 하고 난 뒤에 죽여서 태워서 없애고 하면은 그 사람 죄가 없어지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 침체에 머리 기름 부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참왕으로 오셨는데요, 마귀가 꺾이고 마귀의 일 운명사주팔자 예수 믿는 순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이 자꾸 누리셔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이 군대 귀신 들리니까 무덤 사이에서 옷을 다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며 막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 들어가게 하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이 사람 귀신 떠나는데 치유되니까 데가볼리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거든요. 영적으로 귀신에 시달리고 너무 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전도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남자에게 5번 버림당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면 죽여요. 무슨 일인지 남편마다 자꾸 여자를 버려요. 5번 버림당한 여자, 6번째 남의 남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인기피 현상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성경에는 전부 저녁 해질 때 물길로 나오는데 이 여자는 정오에,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나오는데 예수님 이 여자를 만나 주시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여자의 물 좀 달라.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내가 물 드려도 더러워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네게 물 달라 한 자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내게 구했을 거야. 나는 네게 생수를 줬을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나의 과거를 싹 얘기해 주신 이분을 너희도 만나보라. 나는 이분이 메시아를 확신한다. 전도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세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순간에 치유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니면서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전하는 사람 바뀌어버렸거든요. 12일에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나옵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의사에 찾아왔는데 병은 더 중요해서 가지고 다 허비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가신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댔는데 병 근원이 말라버리더라. 어마어마한 이 치유의 역사,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다 싫어합니다. 근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완전히 아브라함 자손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바울이 됐어요.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했어요. 고기 잡던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16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결론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 나와요. 좋았더라. 그 창세기 2장 18절 가서 보면 안 좋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분이 안 좋았더라 하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더라.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희 딸도 보니까 아들 셋, 외손자 셋 낳고 난 뒤에 또 아들 낳을까봐 못 낳겠다. 딸 나올 때까지 낳아야 돼요. 우리 임영철 장로님, 딸 낳을 때까지 낳아야 돼요.
또 우리 딸 셋을 가진 사람이 또 딸을 낳을까 못 낳게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셔요. 그 막내의 어마어마한 하나의 계획이 있다고요. 묶은 사람 다 풀고 새로 도전하세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늦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낳을 때까지 낳으셔야 돼요.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 이끈 불었는데 그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칼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속이 좁아서 열매 같은 거 따먹어 삐져가지고 지옥 보내느냐고. 따먹을 줄 알면서 못 따먹게 만들지 따먹을 수 있는 걸 만들고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피조물이 난 창조주야. 너는 사람이 난 하나님이야. 너 나하고 똑같으면 안 돼. 너는 내 안에서 순종해야 돼. 하나님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만들. 그게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악한 영이 있다. 이 악한 영이 와서 먹으라. 절대 먹고 따라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어. 물고기가 하나님 물을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야. 나하고 똑같으면 안 돼. 순종해야 돼. 갈라디아 세 번째로 보니까요. 악이 되는 악한 영이 있었어요. 이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영혼이 안 보이듯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23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악기를 치니까 완전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이 악한 영은 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이 하나님 이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비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심부름시키는 존재라. 자,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얘기나 많이 나와요. 마귀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사탄 마귀라고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귀신 얘기도 많이 나와요. 악령이 많이 나와요. 이 사탄에 대해서는 대적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탄아 그래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왔거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사탄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말할 때 마귀라 그래요. 마귀란 이름의 뜻이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괴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탄 마귀는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쫄병노를 하는 영의 존재를 보고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은 뭐냐? 거짓의 영이라 그랬어요. 거짓의 영. 그리고 참수하는 자. 자꾸 고발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축복 안 주시면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고발하는 참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이 들리면 완전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악기가 준비됐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타락한 천사가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활동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지옥 멸망시킨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묶어서 영원히 지옥 가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활동하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악령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북한에서는 한국 방송 전파가 안 나오게 전파 차단기를 시켜놨어요. 이 악한 영이 우리 영을 혼미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전서 후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틈만 있으면 역사한단 말이죠.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꾼이 내가 사기치러 왔다면 누가 당하겠어요? 굉장히 선한 사람같이 하니까 우리 사기 당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건드린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길들여진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사탄이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자리로, 마약 하는 사람 마약자리로, 도박 좋아하는 사람 도박,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 당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줄 아는데 마귀가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살해 죽어버린 거 있지. 이 생각이 생각 행동을 하고 행동 습관을 하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잡히면 인생 막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범죄한 인생이에요. 범죄한 인생. 갈라 첫 번째로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갈망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어떤 사람 얘기했어요. 21세기의 선악과 뭐냐? 마약이다 그랬어요. 마약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온대요.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막 이상하게 황홀하게 막 사람 미쳐버리니까 자꾸 그거 빠져든다는.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도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민수기 22장 2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딱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빼두고 좁은 골목길에 딱 서 있어요. 버텨요. 그러니까 막 발람 선지자 때리니까 하나님 나귀 입을 여니까 발람 타고 가는 나귀가 돌아보면서 왜 때리냐? 나귀가 인간으로 왜 때리냐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가 내 말 안 듣기 때문에 때리다. 나는 네가 오늘까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아니 없었느라. 근데 왜 때리냐? 그때 하나님 발람서 눈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가 나를 발견하고 안 갔기 때문에 넌 살았지. 나귀 지나가서 나귀를 살고 넌 죽었어. 왜 하나님 가지 마라 네 가느냐 이래 나왔거든요. 나귀도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자, 이 뱀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리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 마귀, 옛 뱀 속에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와서 온갖 시험 다 했거든요.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온갖 시험 다 했어요. 예수님께도 이 마귀가 시험했는데 우리를 그냥 알고 교회 중직자네, 알고 목사님이네 겁내겠어요? 아죠. 기회만 있으면 와서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만 힘을 못 쓰는 줄 믿습니다.
여기 어둠이 들어있으면요, 아무리 소리 지르는 어둠 안 나가요. 스위치 넣어버리면 빛이 딱 들어오면 흔적도 사라져버리는 거 있죠. 고양이하고 쥐하고는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관하고 도둑놈은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고양이 나타나면 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흑암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왔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전체를 읽어보면 1절 21절 읽어보면 24절까지 읽어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벌벌벌 떨게 됐어요. 아담 네가 왜 먹었냐? 예,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괜히 저 여자 돕는 배필 만들어 저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저놈의 인간 믿을 수 없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예, 뱀. 하나님 괜히 뱀이 먹어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 안 해요. 누군가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괜히 저것 만들어줘가지고. 아담 하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긍휼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뱀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저주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웃소리가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흑암은 박살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 추방당고 쫓겨나왔어요. 갈라디아 세 번째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미움이 시작된 거 있죠. 미움이 시작, 질투의 시작, 갈등의 시작, 저주의 시작, 문제의 시작, 고통의 시작,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에덴으로 쫓겨나오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됐습니다. 선악을 따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저주가 뿌리네요. 이 사탄 마귀는 잘 되게 해준다. 속여요. 거짓말쟁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전부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 가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뭐죠?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예요. 불신자를 그걸 생명처럼 지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전부 거기 소속돼 있어요. 전보러 다녀요, 구대요, 망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인데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세상을 이란 말에 여러분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박용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받으신 자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느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대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고 감격해서 그 뜨겁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인데요.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가 있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믿고. 신약시대 와서는 구약 히브리 용어는 메시아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 용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모신 자는 밝아야 돼요.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기쁘도다 항상 아니죠. 신나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밝지? 보니까 예수님 계신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 계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항상 우울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안 계셨던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죠. 비만 오면 눈물 나고, 또 사색하게 되면 또 눈물이 나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와닿으니까 그게 좀 치유가 돼버린 거 있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 치유가 돼버려요. 초월하는 힘이 있게 돼요. 능력이 있게 돼요. 두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는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억만죄악으로, 원죄와 자범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억만죄악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봐도 감사스럽고 감격하고요. 돌 하나도 하나님 지으신 돌이에요. 풀 한 포기도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날아간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기르시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며 감사 노트를 쓰세요.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내 생명 다 그날까지, 나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감사하며 감격하며 노트를 쓰시고, 그걸 누리는 자가 말할 때 능력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빛이 전달되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할 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와 감격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316교회는 예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밝히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